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리고 출근해서 직장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태어나서 했던 모든 말들을 글로 다 기록한다면 그 양은 정말 매우 많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태어나서 했던 모든 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 한 해 동안 했던 말을 기록한다 해도 그 양은 매우 많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제 했던 말, 그리고 엊그제 했던 우리의 말도 사실은 내가 한 말이지만 제대로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만큼 참 많은 말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왜 그 말을 했을까? 아니, 어떤 때는 말을 하고 나서 곧바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은 너무나도 쉬운 것이지만, 우리가 자주 하는 것이지만 우리 신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는 신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경건함,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특히 세 가지 영역에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웃을 차별하지 않는 어떤 이웃사랑의 영역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속화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신자의 언어 생활에 대한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은 신자들의 이 혀 사용,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1절부터 12절까지의 단락을 읽었는데, 이 단락은 우리의 혀의 5가지 특성, 이 혀라는 말은 우리의 말을 하는 신체 기관을 표현한 것인데요. 혀의 5가지 특성, 우리의 말의 5가지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5가지 특성을 살피게 되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신자로서 지난 한 해를 우리의 언어 생활의 관점에서 돌아보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를 언어 생활의 관점에서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 5가지 특성을 알게 되면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6개월 전에 한 6절까지 혀의 2가지 특성을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특성은 무엇이었죠? 우리 한번 3절부터 5절 첫 부분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첫 부분입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혀는 매우 신체 중에 작은 부분이지만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3, 4절은 비유인데요. 3절에는 이 달리는 말에 마부가 이 작은 재갈만 하나 물리면 그 작은 재갈과 연결된 곱비를 통해서 그 마부 자신보다 더 큰 말을 제어하고 움직인다. 작은 재갈을 통해서 말의 온 몸을 제어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작은 혀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도 비유인데요. 여러분, 큰 배를 보시면 바람에 밀려서 요동치는 그 물결 위의 배를 보면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죠? 그 배의 작은 조타실 안에 있는 매우 작은 키, 작은 핸들 운전대입니다. 이와 같이 작은 키가 배를 움직이듯이 이 우리의 몸에 있는 이 작은 혀도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혀의 특성은 무엇이었냐면 혀의
효과성입니다. 작은 혀의 효과성, 그리고 혀의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혀의 영향력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혀의 두 번째 특성은 불과 같은 혀의 파괴성입니다.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6절에 처음 보시면 혀는 불이다. 혀는 불과 같아서 우리의 온 몸을 더럽힌다. 여러분, 이 화재가 난 곳에 가보면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죠? 다 그을러져 있고 모든 것이 잿더미가 돼 있고 새까맣게 돼 있습니다. 이 불은 더럽히죠. 그런 것처럼 혀의 말은 사람의 온몸을 더럽히는데, 이 뜻은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더럽힌다. 더러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더러운 인격이 된다. 더러운 성품을 가지게 된다. 그와 같은 파괴성이 있고, 두 번째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자신의 인격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말 한 번 잘못하면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고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다. 혀의 특성은 두 번째로 이와 같은 파괴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우리는 세 가지 특성들을 볼 텐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세 번째는 7절과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 저항성이 있다. 거역성, 반역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9절부터 11절에 혀는 이중적이다. 혀는 이중성이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 12절에 혀의 입증성입니다. 혀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무언가 보여지고 무언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특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언어 생활을 권면할 때 이 혀의 5가지 특성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본문의 이 단락의 핵심이 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근래 씌우리라. 중간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혀는 이 강력한 5가지 특성, 효과성, 파괴성, 저항성, 그리고 이중성, 입증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혀를 잘, 자신의 혀를 제어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하고 그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분명히 말하면 말은 그냥 말뿐이다. 말은 그냥 뱉으면 끝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신앙생활 따로 언어생활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혀의 5가지 특성을 잘 이해해서 우리가 혀를 잘 제어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특성부터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성은 혀의 저항성인데요. 우리 한번 3장 7절과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먼저 7절에는 땅이나 하늘 그리고 바다에 사는 이 짐승들과 생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물들을 언급하고 나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생물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이 정말 모든 종류의 동물들, 그러니까 파충류, 포유류, 어류, 조류 등 모든 동물들이 정말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환경에서, 그리고 사람과 자주 접하는 동물들은 사람에게 대부분 길들여져 왔거나 또한 길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짐승과 이 혀의 대비적인 특성입니다.
많은 짐승들과 생물들은 길들여지고 있는데 사람은 정작 자신의 지체 중에 매우 작은 지체인 이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혀에는 무슨 특성이 있죠? 혀에는 저항성이 있고 거역하는 특성이 있고 반역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가까이 하기에 정말 무서운 맹수들도 길들여집니다. 우리가 뭐 TV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동물원 같은 데 가면 매우 무서운 사자, 뭐 호랑이, 곰 같은 짐승들도 길들여집니다. 그런데 이 동물을 길들이는 사람들이 이러한 맹수들을 길들이다가 사육사에게 이 저항하면 어떻게 하죠? 먼저는 그 짐승들의 이 목이나 이 팔다리에 이 쇠고랑, 이 쇠줄을 딱 채웁니다. 그리고 그 맹수들을 이 울타리에 딱 가둡니다. 이건 매우 부정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구조물, 이 쇠줄과 이 울타리를 통해서 이 맹수들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의 구조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혀는 먼저 입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혀로 대부분 말을 하는데 이 치아라는 단단한 구조물 속에 하나님이 혀를 위치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고 싶어도 이 이빨을 꽉 깨물면 어떻게 되죠?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빨 바깥에 또 뭐가 있죠? 입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치아가 좀 건강하지 못해서 이빨을 꽉 깨물지 못하면 입술을 꽉 깨물면 사람이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을 구조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혀가 너무나도 부정적일 때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이 이빨과 입술, 이 이중적인 두 가지 제어 장치를 구조적으로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는 두 가지 구조물, 이 쇠줄과 이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혀는 엄청난 저항력이 있어서 엄청난 반항을 행하여서 이빨을 뚫고 입술을 뚫고 길들여지지 않는 자신의 공격성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혀가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잘 길들여지지 않는 것일까요? 이 8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기 때문에 길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쉬지 않는 악이다라고 말할 때 이 쉬지 않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쉼이 없다, 멈추지 않고 말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쉬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떤 일정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일정함이 없다. 참고로 이 단어가 1장에도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가 1장에서 사용될 때는 이 일정함이 없는 상태를 바람에 의해서 요동치는 바다 물결로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를 생각해 보면 이 바다에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이 바다의 표면이 어떻죠? 이 바다에 바람이 안 불면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일정합니다. 그 표면이 일정하고 일관됩니다. 하지만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기 시작하면 바다의 표면, 바다의 노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모양이 됩니다. 절대 일정하지 않고 전혀 어떤 형식이나 규칙이나 패턴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혀의 특성도 바람에 요동치는 이 바다의 물결 같은 일정함이 없는 불규칙성, 예측 불가능한 이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신의 혀를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마 다들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직장에 출근해서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내가 이 말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단호하게 결심하고 내가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혀를 본문대로 표현하면 내가 혀를 길들이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혀가 어느샌가 불안정한 상태가 돼서 내 감정의 동요와 내 감정의 파도를 따라서 감정이 휘몰아치는 대로 말을 내뱉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왜 그랬지? 라고 금방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혀는 우리의 인간 속에 있는 이 변하기 쉬운 감정, 그리고 때로는 이 분노, 격노하는 것, 아니면 때로는 조급한 것, 아니면 나의 이기적인 어떠한 것들과 연결돼서 혀가 불안정해지고 그래서 내가 길들이고 싶지만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혀가 또 잘 길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8절에 쉬지 않는 악만이 아니라 죽이는 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짐승들 중에서도 정말 길들이기 힘든 짐승은 죽이는 독이 있는 짐승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사, 전갈, 독거미, 독화살 개구리 같은 경우는 사람이 길들이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동물들은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들보다도 순간적으로 사람에게 접근해서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동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사람의 혀도 이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이 말은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할 때 내 마음에 도끼를 품고 내가 악을 품고 말한다라는 이런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고 정말 사람의 말이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을 향해서 욕설을 하거나 정말 그 사람이 정말 듣기 싫은 어떤 처한 환경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사람을 모욕할 때, 아니면은 내가 직접적으로 모욕하거나 욕설을 하진 않지만 매우 교묘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파괴하는 말을 할 때 말이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독설이라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독을 딱 입에 물고 있는 그런 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혀가 이러한 죽이는 독이 있고 독설을 내뱉고 또 쉬지 않는 악, 일정함이 없는 불안정한 감정을 따르는 면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길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저항성의 특징에 이어서 이중성을 살필 텐데요. 이 이중성은 저항성과 별개가 아니라 이 이중성은 저항성을 더 자세히 설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혀로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정반대로 하나님께 가장 범죄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말하는 저주는 9절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신적인 모욕과 저주가 된다. 그러니까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서 이 저주는 이 야고보서의 배경이 되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어떤 미신적이고 무속적인 측면, 어떤 주문을 외우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섬기는 자신의 신에게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기를 원하는 기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저주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문을 외우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저 사람이 악한 처지에 빠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이중적인 행동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중적인 혀의 특성은 이 저항성과 연결됩니다. 어떻게 연결될까요? 바로 이 길들여지지 않는 이 저항성의 결과가 바로 이중성입니다. 그러니까 혀는 어떤 때는 매우 잘 길들여져서 좋은 말을 하다가 어떤 때는 도저히 길들여지지 않아서 정말 들짐승과 같이 돼버려서 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들여질 때는 좋은 말, 안 길들여질 때는 나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혀는 마치 두 인격을 가진 것처럼 매우 이중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는 찬송과 저주만이 아니라 사랑의 말을 하다가 같은 대상을 향해서 미워하고 욕하는 말을 합니다. 혀는 때로는 칭찬하다가 비난하고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 혀는 감사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양을 가진 것처럼 우리의 혀를 사용하지만 사실 세상에 나가서는 너무나도 세속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는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도 위선적이고 때로는 아첨하고 거짓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혀는 이중성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혀의 이중성에 대해서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할까요?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중적인 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핀 두 가지 특성을 말하면 혀를 잘 길들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잘 길들이지 못해서 이중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은 신자에게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가지 특성을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혀의 영향력과 불과 같은 파괴성을 보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보았듯이 이 부정적인 특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많은 혀의 부정적인 특성들과 함께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생각이냐면, 정말 2절에서 말하는 목표대로 이런 혀의 부정적인 특성을 정말 잘 극복하고 제어하는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는 그 사람이 정말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저항하고 이중적이고 파괴적인 혀를 제어할까? 그 사람은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야, 온전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로 정반대 생각도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인데요. 이런 부정적인 특성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정말 내가 이 말에 실수가 없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말의 실수는 여러분 그냥 말 실수가 아닙니다. 범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이런 부정적인 특성들이 있는데 내가 말에 범죄가 없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가능한 성경 구절이고 이것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과 의문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기까지 이 성경 본문을 보시면서 아니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정말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입술에 범죄를 하지 않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이 온전함이라는 목표를 매우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목표를 계속해서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1장 2절에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인내를 해라. 아니,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너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든 너희에게 유혹과 너희를 정말 미혹하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해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이런 시험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의 인내함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야고보서 1장 2절 처음부터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처음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는 것은 이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이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하는 것,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1장에서도 그렇고 2장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신자가 온전함을 향해서, 신앙의 성숙함을 향해서 나아갈 이 목표를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장은 시험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시험과 온전함, 2장에서는 믿음이 순종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이 믿음과 온전함을 말하고, 그리고 3장에 와서는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 중에서도 우리의 말에 있어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온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이 온전함은 막연한 허상이 아닙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온전해지기 힘써야 하고, 특별히 이 혀의 부정적인 특성들에도 불구하고 말에 범죄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온전함을 위해서 힘써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혀의 마지막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특성을 안 봤는데요,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12절은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비유는 나무와 열매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어야지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열매를 맺어야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자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사람의 신분,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열매, 결과, 행위들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그 열매를 보며 안다라는 말씀처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동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입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은 입술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입증하고 증명한다라는 혀의 입증성과 증명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서 이 입증, 이 증명은 매우 중요한 이 주제입니다. 사실 야고보서의 주제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는 사람의 보이지 않는 믿음은 이 보이는 순종, 보여지는 행위를 통해서 입증되고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누구에게나 익숙한 성경 구절이 무엇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입증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2장 18절에서 이런 강력한 도전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나는 행동으로 내 믿음을 보일 테니까 이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 사실 이것은 가상적인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에게 너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봐라 라는 이 입증과 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고 사도는 3장에 와서 이 입증과 증명이라는 동일한 원리로 구체적인 입술의 말을 통해서,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참된 신앙이, 우리의 신자의 신자 됨됨이가 입증되고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가장 먼저 입술의 말이 바뀌게 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처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거듭나게 되면은
이전에 하지 않던 찬송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믿음의 말, 화평을 도모하는 말을 하며 그러한 말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자임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여러 가지를 통해서 돌아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이 있기는 한데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요즘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성경이 금하는 말의 실수들, 어떤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미움의 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 다툼의 말, 원망과 불평의 말, 교만한 말, 이런 말들을 너무 습관적으로 아니면 자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신자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신자다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적으로 우리의 말에, 우리의 입술의 범죄를 줄이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1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19절 중가운데 보시면 이 부분은 야고보서 3장의 언어에 대한 권면을 한 명령으로 요약한 것인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니까 말의 실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들으라는 것은 이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대화하고 있지만, 사람과 대화하는 상황에서 어색하겠지만 말하기 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 타당할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늦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평소에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평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불쾌할 때, 넉넉하지 않을 때, 나의 마음에 감정이 요동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말하기를 멈추고 신중한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이 말하는 문제는 이 듣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많이 할까요? 듣는 것을 말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대부분 내 귀로 들어서 그것을 마음으로 채우게 되고 그 마음으로 채운 것들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온갖 말들이 떠돌아다니고 그 떠돌아다니는 말들이 우리의 귀로 들어옵니다. 세상에서 좋지 않은 어떤 뉴스들, 과격한 이야기들,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과 험담들,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대화 방식들, 여러분, 이러한 말들은 마치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사람들의 귀 속에 넣어준 것처럼 악한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관련해서 요즘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까?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라.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표출해라. 억울하면 안 된다. 지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말해야 됩니다. 더 분명히 말하면 우리가 정말 온전하고 합당한 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듣고 말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하는 것의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핀 이 혀의 부정적인 특성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의 마음의 부정적인 특성들이라고 표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말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이 파괴적이고 저항하고 길들여지지 않고 이중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파괴적이고 우리의 마음이 잘 제어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이중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말이, 정말 내 입술이 바뀌기 원한다면, 정말 말에 실수를 하지 않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결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 우리의 말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말을 새롭게 창조하실까요?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9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파괴적인 마음, 우리의 이중적인 마음, 우리의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사람들을 거스르고 이런 교만한 마음을 고치셔서 파괴적인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저항하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그리고 이중적인 마음이 아니라 단순하고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새 사람답게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희망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나의 모습들을, 나의 그런 과정들을 나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 확인하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어떠한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의 입술의 말이 순간적인 말실수가 아니라 어떤 이번 한 해 보내면서 내가 어떤 특정한 관계 속에서, 어떤 공동체 속에서, 아니면 어떤 일을 대할 때 내게 굳어진 말이 없는가, 내게 습관이 돼버린 말이 없는가, 우리의 말들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 나의 한 해 동안의 신앙의 수준을 평가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한 해 동안 무슨 말을 많이 했을까요?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모습이었겠네요 라고 우리의 말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특히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잘못된 말들로 인해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런 관계들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입술의 말과 더불어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아니 우리의 입술의 말과 더불어서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각각 성숙해지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우리 교회에도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고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말을 하도록 우리의 악한 마음, 우리의 약한 마음,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새해에는 온전함을 위해 힘쓰게 하시되 우리가 이 일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럽고 불의한 자는 계속 더럽고 불의하지만 주님의 의롭고 거룩한 백성들은 거룩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